참으로 이한 시간에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한 시간에 이 부족한 사람을 책임져 주시기를 중심으로 원합니다. 이 자리에 제가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세상에 우연이라고는 전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에 따라서 제가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사오니 나를 책임져 주옵시고 오로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만 모든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혼이 건너지 못한 혼들이 너무나 많기에 제 혼이 혼탁합니다. 어떤 때는 대피기도 할 때에 갑자기 하얗게 됩니다. 어떤 때는 간증을 앞에서 인도할 때에 갑자기 말이 끊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내 혼이 아직 거듭나지 못한 혼들이 너무 많기에 혼탁하다는 그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에 거듭나지 못한 혼으로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혼이 깨끗해져서 거듭난 혼 안에서만 모든 간증과 모든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4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 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저는 지금 이 시간쯤이면은 회사에 있어야 되죠. 지금 오늘 오후에 회사 출근해가지고 지금 35분인데 5분 후면은 이제 저녁 먹으러 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저녁 먹은 다음에는 이제 또다시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면서 상황 봐가면서 말씀 들을 수 있으면은 귀에다 이어폰 꽂고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을 들으면 되는 지금 시간이에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한 10시 반이나 11시쯤에는 철야예배 말씀이 올라오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오늘 철야예배 말씀 다운받아서 그거 듣고 퇴근하면 되는 그런 오늘이에요. 근데 오늘은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예배당으로 출근했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을 다시 한번 상고하게 되는데요. 그날에 주님이 그 도적같이 오신다는 그 말씀, 성령의 음성이나 감동이나 그리고 이 자리에 쓰는 것도 도적같이 와가지고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무슨 말을 이렇게 해야 될지 어떤 간증을 이렇게 해야 될지 좀 이렇게 그래요. 딱 10년 전에 일하고 지금의 교회 상황이 너무나 똑같아요. 10년 전에도 그날이 거의 이맘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연도와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아무튼 그때 딱 이맘때 2009년도 그때가 수요일 날이었거든요. 그때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갔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찾았어요. 저를 찾아서 송 목사님 찾아오라고 막 찾았는데 안 보여가지고 안 계신다고. 그래? 그러면은 이루성 목사 이렇게 찾아봐봐. 또 찾았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두 분 다 예배당에 안 보이고 안 계신 것 같다고. 그래? 그러면은 이정국 집사가 수요일 날 지금 인도해. 딱 올해가 2019년이잖아요. 2009년도에 그랬어요. 갑자기 제가 무슨 인도를 해요. 수요 예배를. 제가 올해 50인데 그때 40이었거든요. 그 40살에 갑자기 수요 예배를 제가 어떻게 인도해요. 근데 인도를 했어요. 제가 뭐 말씀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간증으로만 그때 인도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저녁에 예배 거의 끝날 때쯤인가 목사님께서 빈센트 병원으로 뇌경색으로 이렇게 실려 가신 거예요. 그때 상황하고 지금의 교회 상황이 똑같아요. 목사님 그때도 10년 전에도 목사님 병원에 계셔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가셔가지고 수요예배 제가 인도했고 또다시 10년 후에 목사님 병원에 계시는데 이게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몰라요. 제가 왜 여기 지금 서 있는가는. 근데 똑같이 수요일날 금요일날만 틀릴 뿐이지 제가 또 앞에 이렇게 인도하게 되었어요. 어제 연락을 받고 참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될까? 10년 전하고 10년 후에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주의 종의 자리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그때 같이 일을 해 보셨던 분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 당시에는 새벽 예배 성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 기억에는. 목사님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까지는 보통 한 40명이 넘었고 그 다음에 60명 정도까지 새벽 예배 참석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거의 어른 성도들이 거의 몇 분만 빠지고 거의 다 나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목사님 딱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시고 오랫동안 이렇게 장기적으로 입원해 계시니까 성도들 수가, 새벽 예배 성도 수가 10명 아래로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를 제가 왜 기억하냐면은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저희 회사가 파업을 했거든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큰 파업을 했어요. 근데 2008년 11월 달에 제가 교회 일을 맡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회사가 파업하고 회사를 안 나갔거든요. 한 1년 6개월 이상을. 어떻게 아시는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때 교회를 맡겨주셔가지고 그때 교회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일을 기억을 많이 해요. 그때 제가 새벽마다 기도한 게 있거든요. 그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정말로 교회가. 성도들 수는 막 뚝뚝뚝뚝 떨어지지. 예배당은 세마대하고 고질이. 이게 세마대 예배당은 거의 이제 없어져야 되고, 여기 고질이 예배당은 기둥만 세워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갔거든요. 건물은 안 나가지, 목사님은 병원에 계시지, 교회 성도들은 뚝뚝뚝 떨어지지.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한 게 있어요. 그때는 제가 많이 이렇게 따졌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 교회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는 겁니까? 새벽마다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이렇게 따졌어요. 그때 제 마음에는 예배당 건물은 제 마음에 없었어요. 예배당 건물이야, 돈이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마음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예배당 없으면 그때 목사님께서 천막 치고 예배 드리면 되지. 또 건물 빌려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 마음이 저도 목사님의 마음과 같아서 예배당에는 큰 마음이 제가 없었어요. 단지 목사님,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세워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그때 어느 날 새벽에 이런 음성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내가 치료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치료한다고. 딱 그렇게만 말씀하셨는데 그 후로부터 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아, 뇌경색, 심근경색,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그런 마음이 딱 드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편안해졌고요. 그때부터는 교회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로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목사님 지금까지 이렇게 오시게 되었고요.
그 안에는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마음에 여겨집니다. 이번에도 그날이 저번 주 토요일 날이었는데요. 저는 그날 토요일 날 저기 충청북도 제천 어떤 볼 일이 있어가지고 회사 끝나고 거기 갔다가 오는 도중에 고속도로에서 이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잠깐 고속도로 그 옆에다 세워놓고 잠깐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이러시더라고요. 교회가 기도하면 목사님 일어나신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목사님 일어나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번 주 토요일 그 전에 저한테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0일 전쯤에, 지금으로부터 한 20일 전쯤에 저한테는 이러시더라고요. 오로지 목사님을 위해서만 너는 10일 금식기도 하라고. 그리고 너는 교회에 금식을 선포하라고. 근데 제가 너무 약해요. 제 혼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겠고, 거듭났다 한들 제 혼이 너무 약해요. 그래도 그냥 그 감동과 그 음성을 그냥 흘려 보냈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교회 금식을 선포하면은 교회가 듣겠습니까? 그런 마음도 들고, 또 금식한다는 게 너무 어렵고, 또 이게 성령의 감동인지 음성인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또 내가 내 육체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래서 그것을 좀 흘려 보냈어요. 근데 이것은 제가 좀 이렇게 확실해요. 너는 오로지 주의 종을 위해서만 금식하라고. 이것은 제가 확실해요. 근데 제가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병원에 계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또 그런 그 과정을 다 들었을 때 제가 좀 많이 괴롭더라고요. 괴롭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한 이것이 너무 괴롭다. 이것을 보면서 이게 파랍토마의 죄구나.
순종하지 못하는 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 이게 파라토마의 죄구나라는 게, 저는 이번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파라토마의 죄에 대해서 약간 그냥 듣기만 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게 확실하게 파라토마의 죄구나. 그리고 또다시 로마서 7장 혼이 거듭났지만은 이 육체 때문에 육체에게 져서 그 넘어지는 그 육체에게 져서 그렇게 부르짖고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는 그 로마서 7장이 또다시 이렇게 상고가 되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약하다. 제가 너무 약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하고 있지만은 이 자리에 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많이 힘들고 많이 부담되고. 그것은 제 혼이 거듭났다 한들 너무나 약한 거예요. 말씀을 선포해도 간증을 해도 강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아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 평상시의 삶이 십자가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그런 반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약해요. 너무나. 그런 제 모습을 이번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 목사님 간증과 카톡을 통해서 저의 무거웠던 그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목사님 거의 정상적으로 체온이 돌아오시고 염증이 거의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왔다는 그 카톡 내용을 보고 제가 제 짐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그런 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늘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연세가 130년입니다. 야곱이 그동안에 자기의 모든 과정을 이 한마디에 다 담아놓은 거잖아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면서 이 한마디에 130년이면은 야곱이 태어나서 지금까지거든요. 야곱이 예수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그때부터 그게 130년이거든요. 그 모든 과정을 야곱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동안에 예서에게 쫓김당하고
예서가 정말로 죽이려고 했죠. 그 자기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그것 때문에 예서가 야곱을 미워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후로부터 예서에게 쫓기고 바담 아람으로 가서 20년 동안 엄청난 이렇게 고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도 예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돌아온다고 했을 때 야곱의 마음에는 그때 일을 기억하는 거죠. 아, 우리 형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구나. 그런 예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그때 일을 기억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 형. 그래서 야곱이 아주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해요. 32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야곱이 이 정도로 이렇게 겁내고 무서워해요. 나를 죽이고 내 식소들을 다 죽일 것 같아서. 그래서 야곱이 이런 기도를 하면서 야복강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내용이고요. 다시 그 후로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다시 베델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아픔을 많이 이렇게 당해요. 저는 야곱을 생각할 때에 한 몇 년 전에 제가 제가 앉아 있는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몇 년 전에 오후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저한테 갑자기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때 처음 제가 한 첫 마디가 뭐였냐면은 제가 야곱을 사랑합니다. 제가 그때 그 기도를 했어요. 야곱에 대해서. 야곱을 생각하면은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야곱이 되어서 르우벤의 사건이 나한테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야곱의 디나 사건이 나한테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야곱이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특히 르우벤이나 디나의 사건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요셉의 사건도 그렇고 나중에는 베냐민의 사건까지 너무나 마음이 이렇게 아파요. 그러면서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를 볼 때에 그런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해봐요. 사람의 혼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깨끗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볼 때에 저는 야곱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육체에 험악한 세월이 없으면은요, 이 육체가 뭔지를 몰라요. 육체에 험악한 세월이 없으면은요, 이 육체가 포기가 안 돼요. 이 육체에 아픔이 없으면은요, 자기 육체를 의지하게 되고, 육체에 아픔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이렇게 않습니다. 야곱이요, 이런 많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이런 아픔을 통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런 야곱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물질에 많은 연단과 많은 고난과 물질에 관해서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으면은 이 물질이 뭔가를 이렇게 몰라요. 저 개인적으로는 육체의 아픔은 조금은 이렇게 겪었어요. 한 가지 조그만 간증을 하자면은 한 2주 전에 그때도 이렇게 야간 출근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머리가 어떤 아픔이었냐면은 이 경동맥이라고 하잖아요. 이 목에서 올라오는 그 머리, 그 아픔이 이 송곳으로 머리 속을 팍 송곳으로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픈가 제가 저절로 인상이 써져요. 그래요. 저절로. 근데 그 간격이 거의 1분 간격이에요. 1, 2분 간격으로. 그렇게 아파요. 그렇게. 제가 올해 27년째 회사 생활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27년 동안 딱 한 번 조퇴했어요. 어떤 급한 일 때문에. 그 후로는 제가 조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번 주에 제가 조퇴를 했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머리를요 송곳으로 얼마나 아픈가. 제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조퇴를 했어요. 그때 물으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나 아프다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데 마음에 또 조퇴하고 또 기도하러 가라 그래요. 근데 이미 4시간쯤 지났기 때문에 벌써 인원이 다 세팅이 된 거예요. 4시간쯤 지난 시간이었기 때문에 벌써 각자 위치에서 일을 다 할 때쯤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조퇴한다는 게 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빠지면은 다른 데서 인원을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일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 담당 직장한테 내가 지금 너무 아프다고. 나 일 못하겠다고. 나 조퇴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담당 직장이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예수 믿고 그거 다 알거든요. 제가 옛날에 팔 다쳤을 때에도 수술 안 하고 붕대도 안 감은 거 다 알거든요. 대뜸 직장이 하는 말이 아니 기도만 하면 돼? 약을 먹어야지. 그러더라고요. 아 그건 그렇고 나 지금 조퇴를 해야 된다고. 나 지금 일을 못 하겠다고. 그래서 조퇴를 했어요. 걸어 나오는데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경비실 나오자마자 한 50m 걸어갔나요? 그때가 저녁 딱 이맘때였거든요. 한 7시 한 45분 그쯤이었거든요. 제가 경비실 나가면은 큰 인도가 있고 큰 4차선 도로거든요. 그 버드나무 가로수 밑에서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누가 보던 말던. 눈 감았는데 누가 보겠어요? 눈 감았는데 난 안 보이지. 보던 말던.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 제가 분향단의 기도를 제가 못합니다. 감히 하나님께 내가 나를 드리겠다고 내 모든 걸 내가 헌신하겠다고 내가 희생하겠다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가 없다고 나를 드리길 원한다는 그 분향단의 기도를 제가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자신이 없어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분향단의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그냥 오후 예배 시간에 통성기도 하는 시간에 그런 기도 아니고 그냥 기도차 한번 올라가서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 받을 때까지 그 기도를 제가 아직 못하고 있다고. 하나님 분향단의 기도를 제가 온전히 하나님 만날 때까지 음성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그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그 인도 버드나무 지금 꽃피잖아요. 그 밑에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게요. 그대로부터 안 아파요, 머리가. 웬일인지 몰라도 그렇게 아팠거든요. 그걸 제 아내가 알아요. 애들은 모르지만은. 신엄마, 나 지금 너무 아프다. 아프면 누구한테 말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맨마다한 게 제 아내니까. 근데 그 후로 안 아파요. 그런 걸 통해서 이 육체에 그런 게 없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물질에 관해서는 물질이 있으면은 자꾸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죠. 물질이 있으니까, 부자니까,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이것저것 할 수 있으니까. 솔직히 저의 삶은 저의 월급, 상여금, 그다음에 성과금, 그다음에 무슨 수당, 제가 다 주거든요. 아무튼 다 줘요. 저는 집에 금가락지 하나도 없거든요. 회사 오래 다니다 보니까 회사 나오는 뭐 금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다 갖다 현금으로 바꿔서 다 썼지 하나도 없거든요. 보험도 없어요. 아주 오래전에 저 한일 아파트 살 때 한 10년 훨씬 전에 제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은 우리 박혜란 집사가 애엄마가 저를 앉혀놓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보험 들었어. 막 설명을 해요. 제가 딱 한마디 해요. 해약해. 그거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하루 종일 해가지고 그 보험 간신히 들어놓은 거예요. 해약해. 그러면 애엄마가 얼마나 김이 빠지겠어요. 실컷 해놨는데 해약해 그 한마디 하면은 어쩌다가 전화 오잖아요. 보험사에서 보험 들으라고 설명을 장황하게 하잖아요. 보험 들게 하려고. 제가 안 들거든요. 그럼 한 5분 10분 통화를 해요. 전화를 끊지 못하게 그렇게 막 매달려요. 보험 들게 하려고. 끊을 수가 없어요. 미안해서. 다 들어요. 그러면 딱 한마디 하죠. 안 해요. 그럼 얼마나 그 보험사가 힘이 빠지겠어요. 딱 그리고 물어봐요. 혹시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다고. 보험을 들어놓으면 보험을 의지하게 되기가 쉬워요. 물질이 있으면은 물질을 의지하게 되기 쉽고. 근데 이것은 제가 바깥마당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바깥마당에서 그러니까 믿음 있는 척 하려고. 어디 아프고 어디 괴로우면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내가 보험에 의지하지 않으려고. 그건 제가 성령께 물어보고 보험 않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 바깥마당에 믿음 있잖아요.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렇게 이렇게 한 거라서 아무튼 제가 물질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는 줄 이렇게 아시겠지만은 제가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들어보면은 우리 향진 선교사님 수업료 못 내가지고 끝까지 혼자 들었다고 하잖아요. 수업료 선생님이 그렇게 창피를 주잖아요. 수업료 내게 하려고. 수업료 묻는 사람 이제 한참 지난 후에 물어보잖아요. 한 10명 들잖아요. 한 3, 4일 후에 또 물어보잖아요. 한 5명 들잖아요.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물어보잖아요. 그건 2명 들어요. 또 한참에 또 물어봐요. 그건 1명 들어요. 제가 그 1명이었거든요. 고등학교 수업료 저는 제가 벌어냈거든요. 아무튼 저 때에 저희 집에 형제가 많은데 저 때에 굉장히 이렇게 어려웠었어요. 이 험악한 그런 삶을 통해서 혼들이 거듭나요. 혼이 거듭나고 이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게 왜 그러냐면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율법을 이름으로 해서 얻는 게 뭐야? 그렇게 물어보셨거든요. 혼을 넣습니다. 혼을. 또다시. 그럼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얻는 게 뭐야? 구약의 이스마엘은 신약의 율법이거든요. 그렇게 물어볼 때에 율법을 이름으로써 이스마엘을 낳음으로써 얻는 게 혼입니다. 왜냐면은요, 저희들이 그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되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율법을 이름으로써 이스마엘을 낳음으로써 얻는 게 혼입니다. 저는 저의 삶과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이 간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순종한 게 있어요. 그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한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 홀이 아주 작은 것. 이걸 갚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말씀이 있어요. 거기가 지옥이거든요. 한 홀이. 물질로 볼 때에도 아주 작은 것. 그 다음에 누구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아주 작은 것. 내 성도에게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고 했을 때, 바보 같다고 했을 때, 미련하다고 했을 때, 그 아주 작은 것, 그것을 갚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제가 그 말씀을 지옥에 대해서 제가 깨닫고 제가 마음으로 받으면서 그것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제가 살던 동네에서 초콜릿을 많이 훔쳐 먹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그때에. 그 초콜릿, 그 키컷 초콜릿, 종이로 감싸진 초콜릿, 그것은 소리도 안 나요. 아주 얇고, 근데 그게 비싸요. 조금 좁은 게 있고 넓은 게 있고, 그것을 제가 많이 훔쳐 먹었어요. 주인 아줌마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소리가 안 나, 종이라서. 주머니에 살짝 넣어가지고 많이 훔쳐 먹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가 예수 믿은 다음에 그게 걸리는 거예요. 또 말씀을 받고 지옥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이게 제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 한 홀이.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그걸 갚아주려고 전주까지 간 거예요. 그때가 아마 2000년도일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그 가게가 있었고
아주머니가 살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가지고 저를 아니까 그 딸들이 저하고 국민학교 초등학교 동창이거든요. 저를 아니까. 그리고 그 아주머니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또 어떤 계모임 때문에 알고.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한테 사정 얘기를 했어요. 아주머니, 제가 어렸을 때 아주머니 가게에서 키컷 초콜릿 많이 훔쳐 먹었다고.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게 되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때 5만 원인가 1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드렸거든요. 그때도 목사님께서 성령께 물어봐라. 얼마를 드려야 할지 물으면서, 하나님, 제가 5만 원 드려야 됩니까? 10만 원 드려야 됩니까? 물으면서 10만 원인가 5만 원인가 드렸어요. 그 초콜릿 값이 얼마나 되는가는 몰라요. 500원, 1000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건 제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믿음으로 제가 받은 거예요. 한 홀이 아주 작은 것, 그것을 갚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받게 되고, 믿음의 결국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요, 이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저희들의 혼들이 거듭나고 혼이 거듭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혼까지 거듭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 이렇게 있게 돼요. 제가 오늘 시간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잠깐 찾아봤어요. 히브리서 11장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아니면 저희는 구약의 성도거든요. 구약의 성도를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천년왕국 기간에 이기는 자가 구약의 성도를 다스리게 됩니다. 만국 백성을 제사장들이 다스리게 되고, 구약의 성도들까지 저희 이기는 자들이, 왕들이, 천열매 성도가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험악한 세월이 확실하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윤양진 선교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한라산 등반하다가 다리를 이렇게 접질렀다고. 그걸 통해서 야곱의 환도뼈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겠더라고.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같은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됐어요. 아프니까, 몸이 괴롭고 아프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야곱이 평생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려고 살았고 그 장자권 그것 때문에 평생 험악한 세월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 험악한 세월이 야곱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갖다 주게 됩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 그것을 야곱은 베냐민으로 결부를 짓습니다. 이 베냐민을 사랑함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이 베냐민이 나의 목숨과 결탁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나중에 베냐민까지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때에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혼들이 거듭나게 되고 혼이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채우게 되는 그런 삶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제가 서두에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내가 주의 종을 위해서 10일 동안 금식기도 하라고 했는데 내가 하질 못했다. 그게 어떤 거였냐면은, 제가 만약에 제가 순종을 했다고 해봐요. 그리고 지금의 결과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저는 그리스도가 채워졌을 거예요. 그때 제가 만약에 순종했다면은.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채워진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보기는 봤지만은 순종하지를 못해서 이걸 제가 놓쳤다는 거. 또한 이걸 통해서 제가 주의 종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은 10일 금식을 하지 못할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입술로는 목사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은 실제로는 목사님을 위해서 또 다른 성도를 위해서 제 사랑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 목사님보다 제 육체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저를 괴롭게 하더라고요. 괴롭다. 저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사랑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못 미쳐요. 저희가 목사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목사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은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돼요. 목사님께서 참 아픔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 아픔이 다 이 험악한 세월에 속하거든요. 교회가 나눠지는 그 아픔, 이걸 성도들은 몰라요. 중심교회에서 교회가 나눠지고 찢어지는 그 아픔, 그 아픔을 저희들이 알까요? 제가 알까요? 그 아픔을? 최근에도 그런 성도들의 그런 아픔, 제가 알고 있는 아픔들도 많거든요. 또 지금도 병상에서 그 아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그 아픔, 그런데 이 아픔들 통해서 주의 종이
교회를 위해서 더 성숙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아픔이 없으면은 교회가 성숙해 나갈 수가 없어요. 또 교회가 또 하나가 되고 더욱더 단결되고 이렇게 뭉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론은요, 험악한 세월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험악한 세월이 저희들 앞에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은 이 험악한 세월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 험악한 세월을 보냈고, 다윗이 그런 험악한 세월을 보냈고, 야곱이 그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만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고, 첫 열매가 될 수가 있고, 제사장이 될 수가 있고, 이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의지하지를 않아요. 많이 부족하지만은 간증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사명 찬양하겠습니다.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날 받아주오. 나도 사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오.
목사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요,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가 환난 만나잖아요. 그럼 거의 다 피해요. 그 환난 가운데 섞이고 싶지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도가 환난 만나면은 귀찮아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저희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누가 사망에 잡혀 있고 누가 사단에 잡혀 있으면은 피하잖아요. 힘들고 괴로우니까.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같이 하더라고요. 성도가 환난 만났을 때 그 환난을 자기 환난으로 여기더라고요. 근데 그 사랑에 저희 성도들은 100분의 1, 1000분의 1도 갚지를 못해요. 주의 종이 교회를 보는 눈과 성도가 교회의 몸을 보는 것은 완전히 아마 틀릴 거예요. 생명수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사랑이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더 하자면은, 저는 세월호 사건이 남의 일인 줄은 아니었지만은, 제가 굉장히 마음 아프고 했지만은, 아주 가까운, 그러니까 제 조카예요. 제 사촌 여동생의 딸이니까. 최근에 알았어요. 제 조카가 세월호 안에서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 사실을 안 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제 사촌 여동생이 신앙이 있었어요. 구역장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제 사촌 여동생을 한번 만나보려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그 뒤로는 제 전화를 안 받아요. 어느 누구의 전화도 안 받아요. 오로지 아무도 연락을 안 해요. 근데 그 친구가 구역장을 할 정도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빠, 나 이번에 완전 무너졌어. 그것은 신앙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동생을 그 담임 목사님이 못 잡아줘요. 이렇게 세워주지를 못해요. 그냥 논 것 같아요. 그런 성도의 환난에 교회 담임 목사님이 거의 함께 하지를 않아요. 오직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만이 그 성도의 환난을 담임 목사님의 환난으로 알고 자기 몸의 환난으로 알고 함께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사랑이 우리 목사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오늘 사명이라는 찬양을 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간증했지만은 제가 그 분향단에 그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로수 밑에서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요. 저희들이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하려면은요, 그 분향단의 기도가 먼저 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신 다음에 저희들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저처럼 분향단의 기도를 하지 못하신 분이 혹 있다면은
분향단에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대로 내가 가길 원한다고 그 기도도 하시고, 주의 종을 위해서 중심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라 그러면 주의 종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이름 부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피여